좋은 아침입니다. 다시 시즌 3 기도 익힘이 서리기까지 비전 말씀으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은 목요일이어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여러분 나눠드린 기도의 날인데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오늘 꼭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기도문을. 평화의 하나님, 분단된 조국을 긍휼히 여기소서. DMZ의 평화의 기적을 펼치소서. 평화와 통일 조국으로 축복하소서. 평화 인재를 양성한 뉴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소서. 하나님의 정의로 미국을 이끄소서. 이민자의 나라이니 더불어 사는 평화로 채우소서. 물질보다 하나님 뜻을 경외할 미국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그래서 세 가지 기도 제목은요. 조국 8천만 결례를 긍휼히 여기사 느헤미야 같은 인재를 우리 교회에 허락하소서. 우크라이나를 비롯한 전쟁과 분쟁 지역에 평화를 주소서. 조국과 미국의 하나님의 평화로 축복하소서. 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또 있는데 위에서 여러분 또 오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길을 또 믿음으로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입세 오늘 누가복음 17번째 시간이고요. 회개의 기도, 회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유명한 세 가지 비유가 오늘 15장에 등장을 합니다. 모두 유명한 비유들인데 우리가 두 가지 비유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각각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 그 다음에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 그 다음에 마지막 비유가 탕자,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데 뭐죠? 찾는 거. 모두 잃었다가 찾는 거. 굉장히 오늘따라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잃었다가 찾은 거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세 가지 비유 다 회개. 회개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잃은 양을 되찾는 비유에서는 7절에 우리가 읽어봤지만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라고 하는 말이 있고 또 잃은 드라크마를 되찾는 비유를 보면 10절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비유를 정리를 해주시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 살펴볼 텐데 마지막 잃은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그 비유에서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회개하는 그런 장면이 18절에 우리 읽진 않았지만 나오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회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주제를 담아서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중요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이 비유를 읽으면서 있는데 이 비유를 누구에게 한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를 지금 듣는 대상이 누구냐 이것이 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해답은 1절과 2절 말씀에서 알 수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세리와 죄인들이 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비유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러니까 안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님의 어떤 행동도 마음에 안 들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음식을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고 굉장히 못마땅해 하면서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도 하고 또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굉장히 크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니까 믿어온 그 하나님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고 있었던 하나님은 오직 의인들의 하나님이었어요. 의인들의 하나님. 그래서 자신들도 의인이 되고자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애썼던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여겼고 또 더 심하면 상종하지 못할 그런 인간들,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했고 저 죄인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아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행동을 했던 거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갔고 또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못마땅히 여겼고 수근수근 거리죠. 저게 뭐야? 저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래서 오늘 이 비유는 참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회개하는 이들의 것임을 가르치시고 있는 거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너희들이 이 비유를 듣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의증이 이 비유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적이 있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자신들하고는 어울리지 않고 나는 저 사람들하고는 다른 존재야.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 사람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들, 또 자신들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될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잘못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의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죄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도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걸 조금 우리식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이 가졌던 그 당시 이제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사람들이 가졌던 교만한 어떤 선민사상, 그거에서 벗어나서 은혜로 먼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으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각은, 또 이 믿음은,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신앙에 있어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항상 겸손하게 만드는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귀한 믿음의 시작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우리로 회개의 마음을 주시는 것은 마치 오늘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으실 때 그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의 마음. 그리고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찾아내기까지 찾는 한 여인의 마음. 그러니까 이 목자와 이 여인의 마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이 마음을 알면 뭘 하게 돼요? 회개. 오늘의 정답은 회개. 네. 회개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내가 너를 얼마나 찾고 애타게 찾았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99마리를 그냥 들에 두고 찾는다니까요.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그냥 온 집안을 다 그냥 뒤집어 엎어 그냥 그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찾아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찾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마음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은혜로만 설 수 있고 또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주실 때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때때로 목자를 떠난 잃은 양과 같이 어리석을 때가 많습니다. 이 목자 탓이 아니에요. 목자가 잃어버린 게 아니고 그 양이 그냥 지가 어디 뭐 또 먹을 거 있나 어디 놀 거 있나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왜 목자는 잊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잘못해놓고 찾으러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 순하지 않아요. 참 고집이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고집이 세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냥 목자 말 안 듣고 그냥 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잃어버리는 거죠. 목자를 떠나는 거죠.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대신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또 뻔뻔하게도 회개할 기회와 은혜를 입은 것임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떠났어도, 그렇게 제 길로 갔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거. 찾아주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거고, 또 찾아주셔서 여러분 오늘 또 회개하실 거잖아요. 네,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회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또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겁니다. 양 같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 숨기고 싶고 부끄러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마음을, 부끄러움을,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또 우리는 회개합니다. 아마 내일 또 회개하실 겁니다. 회개가 은혜예요. 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사순절을 우리가 참여하면서 십자가 앞에 우리가 다시 서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사순절 초반이니까 너무 빨리 십자가 이렇게 지지는 마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천천히 내가 내 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십자가부터 지면 안 되잖아요. 아직 40일, 38일 남았으니까 정말 내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이 40일을 지나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양과 같고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주셨다라고 하는 것.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잔치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고, 그렇죠? 우리가 회개하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참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회개가 다시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다시 잃어버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그냥 내 잘못한 거 그냥 눈물로 쏟아내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그 마음을 채우는 시간,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의 회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회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 내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처럼 영적으로 교만했었고 또 목자를 떠나서 내가 가고 싶었던 길로 갔었던 그런 길 잃은 양이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제가 이제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따르겠습니다. 물론 또 이제 고백하면서도 내일 또 회개할 수도 있어요. 또 좀 더 떨어졌습니다. 뭐 이렇게 회개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하십시오. 그래도 그 마음 하나님께서 아시고 붙들어 주실 테니까.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참된 회개 가운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 주옵소서. 그 마음으로, 그 마음 안에서 그 마음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회개가 살 길이고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기도의 시간 되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목사님 오늘 2시에 수술이 오후 2시에 예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하루 종일 기도하실 테지만 또 하자멈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수술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또 시간이 되시면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술이 정말 짧게 잘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술 이후에가 또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의 회복도 더 빨라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기를 또 옆에서 기도하시는 사모님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 혹시 있을 모든 염려와 어떤 근심이 있다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또 살아있는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함께 또 나누었습니다.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으시는 그 목자의 마음, 한 드라크마를 찾아낼 때까지 찾으시는 그 한 여인의 마음, 그 마음들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찾아내기까지 찾아주셔서 우리가 꽁꽁 숨어도 우리를 찾아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할 때에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잔치가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하늘의 기쁨이 회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목사님 오후 2시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도하는 의료진들 하나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래서 수술 잘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온 교회가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하자몸 기도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하루도 삶의 자리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로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